오늘 시골 처녀가 늘 같은 옷을 입고 늘 이렇게 남루하게 생활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살고 늘 일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몸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좋은 옷을 맵시 있는 옷을 입혀봤자 별 소용이 없고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 처녀가 어느 날 기회가 되어가지고 도시를 나오게 되었는데, 도시에 나와서 백화점을 지나가는 게 눈이 번쩍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쇼윈도 위에 걸려있는 옷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나도 저런 옷을 입어보았으면 하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에 자기 몸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구경을 했는데 자주 옷이 바뀝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참 예쁜 옷들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집니다. 이 시골 처녀가 나도 저런 옷을 입고 나도 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 속에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자기의 상태로서는 그 옷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잘 생각을 해두었다가 시장에 가서 옷감을 떠다가 그래서 그런 모양새의 옷을 만들어서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지만은 그러나 자꾸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었을 때에 점점 자기 모양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생각하기를 옷이 날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맵시 있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예쁜 옷을 입다 보니까 머리를 만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걷는 모습이나 또 신는 신발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구색을 갖추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그 예쁜 그러한 처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서는 그게 잘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가지고 중소도시의 디자이너로서 양장점을 차려서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발전으로 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설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설픈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오고 또 자기 몸 관리를 하다 보면은 더 예뻐지는 모습을 갖추게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과거의 10년, 20년 상태의 모습처럼 구태연하게 돌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그 성숙된 그 모습 속에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번지름하다고 해서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아름다우면 내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채워질 때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은 안암팍으로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자꾸 적대시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 몇 사람들의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의 전통을 잘 이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도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드렸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경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러려니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예배는 어떤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그 예배를 집례하는 것으로만 여겼지 자기의 내면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을 책망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눈먼 것들, 저는 것들, 그런 양들을 사다가 백성들에게 팔아먹고 그러면서 많은 이유를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허용을 해서 그들한테 얼마씩의 돈을 받고서는 성전에서 외국에서 가져온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면서 환전상들에게 그러면서
얼마의 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끈을 가지고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양을 다 내쫓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러한 건조로한 형식만 갖추어졌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은 형식만 갖추고 있었지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섬김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율법사 교법사들도 그들은 달달달 외운 말씀만 외칩니다. 우리가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잊어버리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만 외우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지만은 생활 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배체가 되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일러준 말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새 교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신실성을 갖지 못한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열심으로 모이자, 열심으로 주를 섬기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은 누가 봐도 굉장한 경건한 생활하면서 열심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끊임없는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진정한 말씀의 그 생명력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들 역시도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친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시체들로 가득 썩어져 있는 것으로 가득한데 겉에만 번쩍만 페인트를 칠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쁨 나빴겠습니까?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너희들은 경건하거나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너희들은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구나, 이렇게 격려해 줬어야 되는데 회초란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세워져 있지 속은 전혀 비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저절로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되었고 그 예수 말씀 한마디 속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 따라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물어나며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시에 그 손을 씻는 예식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갔을 때 떡상에 가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 바칠 때 그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장로들이 유전을 시켜가지고 밥 먹을 때에도 손을 씻어라, 그리고 밥 먹을 때 놋그릇과 이런 모든 걸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장터에 갔다 오면은 물을 뿌리면서 성례 예식을 행하라, 이런 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그런 걸 지키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걸 만들어 놓아서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안 지키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겨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진정한 그들의 형식적만 남아있는 그 형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도 있는 말씀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그들이 지킬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호시민으로서 어부로서 그런 작은 그런 어떤 율법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규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러면 자기들 생활한 대로 습성대로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경건한데, 우리는 손을 씻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요지는 뭐냐? 손을 씻어서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진정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려고 어떤 이런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진정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는 물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본래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복잡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칙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법전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율법사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처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복잡한 그걸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 많은 걸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식일 날에 머리를 빗질하면 안 됩니다. 다른 때에는 괜찮은데 안식일 날은 머리도 빗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몇 번 빗는 것을 이걸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머리 빗는 게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의 유전은 그렇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머리를 빗어서 몇 번 이렇게 빗어버리면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노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유도 한 잔 외에 두 잔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잔은 허용되나 두 잔은 이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몇 번 먹는다고 이걸 노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 유전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앉았을 때에 삐끗을 밀다 보면 의자 밑에가 먼지가 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더러워도 그걸 씻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그것을 하면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걸 가지고 규례를 만들어서 자기들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 그렇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끝.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러한 율법을 따라서 613개의 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규례가 짜라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장로 유전이 있고 지키지도 못한 법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걸 백성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본인들도 만들어 놓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찾아봐서 이게 저쪽되는 거 아니니까 찾아보는 시대에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끝이에요. 예수님 더 거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설명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얼마나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 안에 모든 거 다 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규약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만들려 하다 보니까 규례를 만들어 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 힘들어하고 백성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단순합니다. 복잡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됩니다. 뭘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예배 잘 됐더니 공이 잘 맞는데요.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단풍 냈더니 그렇게 아름답대요. 아니 그건 예배 드려서가 아니라 평소에 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거기다 끌어드립니까? 예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신앙은 껍데기고 형식만 남아있고 그런 신앙이라는 하나의 틀은 있으나 그 속이 비어있는 그러한 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교법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을 책망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전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 직분이라는 거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 자기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들이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좀 인정해줘, 그렇게 생활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인정하지도 않으라 해도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존경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활하지 못할 때에는 나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다는 스스로의 그것만 있지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종종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과거 10년, 20년 전의 신앙이 지금도 똑같은 신앙을 한다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지금 나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 형태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돌아가는 일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는 엄청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릴 때 박수도 못 쳤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감히 어디를 거기서 기침을 합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아무런 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까? 한복을 입고 와야 됐습니다. 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맞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그만큼 많이 접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10년, 20년 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서 우리가 신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러한 영적 생활을 온전히 이루고 가냐는 것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어떻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든 규칙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가 단촐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순서가 왜 이렇게 짧냐요. 여러분, 예배 순서 짧는 거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가 순서가 쫙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해야 그게 예배고, 우리가 잼세게 이렇게 달력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교회는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제가 결혼주를 했는데 기독교 결혼주는 20분 넘기면 안 됩니다. 20분 정도 다 끝납니다. 그래야 사진도 찍고 서로도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3, 40분에 다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2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한 사람하고 예배 결혼한 식이 있었어요. 선교 신부가 천주교인이고 개신교 남편이 개신교인데, 개신교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이렇게 중요할 줄을 발사할 수밖에 없어 제가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있었더니 제가 줄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식은 꼭 천주교식으로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는 게 많은 거예요. 순서가 많은 거예요. 뭐 옷도 하고 뭐 연기도 막 뿌리기도 하고 물도 뿌리기도 하고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20분 내에 끄는 게 싱겁다 이거예요. 이건 예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선포되어 축복해 주는데 왜 그게 이제 결혼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와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고 그들을 축복해 주어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해서 얹어서 세약까지 해 줬는데 그게 예식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아야만이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그 보았던 대로 들었던 대로 신앙생활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배 생활하면서 이 전통에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빈 깡종 빈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는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거 하나는 뭐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럼 꼭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정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진정 인정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하시고 나에게 모든 인생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는 깨닫는 자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그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통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은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그런 균형 속에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꼭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달고 옵니다. 그러다가 딱 목걸이 하고 와요. 평상시에는 뭐 화려한 것 막 붙이고 다니는데 교회 올 때만은 꼭 십자가의 목걸이를 딱 그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에요. 등에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걸이를 얼른 돌리더랍니다. 등으로. 그래도 센스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너무 형식에 매여서 참된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밭을, 사람의 마음의 밭을 비유할 때에도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옥토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길과 같으면 빨리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깊이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덩이 같은 그런 그런 밭이라고 하면은 그걸 돌을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시덤불이라면 그걸 가시덤불 거치우고 그걸 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10년, 20년, 30년 어쩌자는 얘기예요.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질 않는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가도 전혀 그 싹이 나질 않고 있는데,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해서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일 맞붙으신 사람 중에서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겉으로만 번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이 안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그때 번쩍 소리를 들고 우렁찬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보라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서 그 우렁차게 그렇게 성산유수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신앙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식할 때에 그 금식한 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거지같이 얼굴도 씻지도 않고 머리 흐트러져 놓고, 그리고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거지같이 그렇게 금식한 걸 보이는 거예요. 금지는 사람처럼 금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은 막 경건하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헌금 드릴 때에는 그냥 돈통을 갖다가 하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가지고 쩔렁쩔렁 떨어지게 사람들 보게. 그럼 사람들이 그럴 때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저렇게 많이 드리는구나.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구나.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엽전 두입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주님 더 드리고 싶은데
나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드리는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왔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돌 막 흔들어 드린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칭찬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마는 온전한 11조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11조를 가지고 띄어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다 띄고 나머지 11조로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다른 거 안 드려도 좋아요.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11조가 못 드리겠으면 월정금이든지 그 주정금을 드리세요. 11조를 하고 그걸 제대로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 드리면 11조는 거기에 내역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게 옳은 거지요. 그런데 체면상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적은 게 중요해 아니라 진정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형식적인 그런 남은 것 나중에 악습 하나가 있었는데 고르반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뒤를 쭉 나가다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감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드리고서 그리고서 이제는 그 고르반 가서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서 고르반 하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자산을 다 몽땅 다 그게 하나님 성전에 드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직계 가족들만 쓸 수 있는 돈을 타다 써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제 그거 기본적인 것만 이제 얼마씩 타다가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부모님을 모시기 싫을 때에는 가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모님들이 계신 데서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님들은 그 집을 떠나야 돼요. 왜냐면 자기의 부부하고 자식들만이 그것에 성전에서 매달 받아다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는 어디든 나가야 돼요. 그 집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먹거리를 그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면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자기 모든 거 다 드리면 자기 사는 동안에 자기들 식구들 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고르반하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 집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의 그 죽거나 말거나 그냥 고르반하고 끝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희 마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전통을 따라서 전통에 의해서 고르반도 하고 전통의 모든 거 위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정말 성수를 뜯듯이 뿌림도 하고 그리고 녹그릇을 뜯기도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 몇 번 이런 숫자에 따라서 그걸 다 하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너희들 과연 너희 중심 속에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대한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장래 유전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 굉장히 듣기 싫어한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보존한 것들이었고 그것이 자기들을 생명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과감없이 그거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취한 것들이라고 오히려 해치는 무덤이라고 내버려버리니 얼마나 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날마다 진정한 은혜 속에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마음에 두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좋아하는 것들은 다 잘 제거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305장 찬송을 작곡한 존 뉴턴은 본래 그는 어머니 밑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세상을 떠나자마자 방탕의 생활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또 선으로 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노예를 파는 그런 노예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2세가 되도록 할아버지 목사가 될 때로서 세상 끝날 때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것을 작곡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선교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천국에 못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올 수 있는 사람,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생각했는데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오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뜨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낮아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직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면 속에 채워지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분히 저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표리부동한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어떤 유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